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허약하고 초라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허약하고 초라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큰 문이 있었더랍니다. 문지기들이 순번대로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원래 베드로가 근무 날인데 병가를 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새로 천국 문에 도착하는 무리들을 체크하는 동안 이 예수님 눈에 매우 낯익은 노인 한 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노인을 보자마자 참 가슴이 많이 설레셨나 봐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자 그 노인은 저는 목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기대감에 부풀러서 혹시 아들이 하나 있으시죠?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격양된 목소리로 혹시 손바닥에 구멍이 있습니까? 그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당신 내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맞으시죠?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바로 피노키오구나. 모든 실수는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죠. 이 오해를 사실로 알고 그렇게 판단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풀고 나면은요, 우리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그냥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영웅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맞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주님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점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예수님을 알고 또 섬기고 살아간 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도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거리두기가 생겨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함께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를 보다 보면은 그 코로나 이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요즘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다가오는 게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가 있었지,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막막한 걱정도 들고,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참 많이 있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던 저에게 참 묘한 위로를 주는 화가 한 분을 만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호퍼라는 분인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사실주의라는 건 요즘 많이 쓰진 않고 요즘은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어떤 영웅이나 신화적인 존재를 이렇게 작품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생활상, 아니면 노동자, 농민, 아니면 이렇게 상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러한 화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들은요, 그 20세기 초반 때 대공황 때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허무함, 그런 고독한 분위기를 잘 표현했다는 평을 듣는 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인기가 참 많아서 방송이나 영화에서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지금 보시고 있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대도시의 밤의 풍경을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영업하는 아마 주점이나 음식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식당이 참 넓은데요, 그 안에는 비교적 한산해 보이죠. 넓은 통유리가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뿐입니다. 이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손님 중 1명은 남자는 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무엇인가 마시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혹시 두 남녀가 보이시나요? 이 둘도 앉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남자 손님은 종업원과 무엇인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떤 소리와 효과음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림에는요, 음성이나 배경음악을 제공하지 않죠. 하지만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고요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1942년 작품인데요, 올해가 2021년이고 곧 2022년이 되니까 거의 80년 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거의 100년 전 그림인데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갔던 카페나 음식점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 제가 비춰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이 단축돼서 그냥 나가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풍경 같습니다. 간지 얼마 안 된 카페 같기도 하고 또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풍경이 낯선지 않은 것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적막하고 외로운 정서를 잘 담아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함께 있지만 모두가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깊은 대화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서가 이 작품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이 쓸쓸함과 적막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안에 공감과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피상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또 관계를 맺어도 어떠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사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털어놓고 공감해 줄 때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위로의 과정이 더해지면은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현실적이죠.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요즘은 한 가지 더 더해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그 대화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생기기도 하죠. 이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자녀들은 어떠한 대학을 갔는지에 따라 또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맞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귀찮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옆에 계시기도 하고 또 앞에 계시기도 하고 위에 계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읽은 7절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차원을 벗어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서로의 유익이 있어야지만 관계를 맺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때로는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피상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실까요? 단지 옆에 있는 것을 넘어서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은 거하시길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월적인 삶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무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실수투성이신 존재이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신 분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이 되고 나의 약함까지도 강해지고 미련함도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허약해도 나의 삶이 초라해져서 볼품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안아주십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만큼 재산을 미리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그 몫을 챙겨주자 이 둘째 아들은 타지로 떠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탕진합니다. 남의 집 터부살이를 하고
돼지가 먹는 것까지 달라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둘째 아들에게는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한참의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초라한 행색의 아들을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가 포옹합니다. 하인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에게 먹이라고 명하죠. 남루한 행색의 아들이 늙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림으로 참 유명한 작품이 있죠. 돌아온 탕자인데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의 인생 말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탕자의 이야기를 참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죠.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탕자의 머리는요, 죄인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옷은 너덜너덜해졌고요. 발은 또 어떻습니까? 새카매져서 헤어진 신발이 볼 때 이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얼굴은요, 그거에 대비적으로 밝은 빛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손은 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손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버지의 왼손은 핏줄이 서 있는 남성의 손의 형태고요, 또 오른손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 두 손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 경우는요, 이 작품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문득 다가왔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감싸 안은 적은 있었는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건네본 적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안아주고 토닥여 준 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는 언제나 들었습니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둘째가 이제 4살이 됐는데요, 요즘 말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뭐 안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야, 아이 낳고 아무 말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요즘은요,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나 화났어, 이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나 화났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왜 화가 났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언니가 핑크색 옷을 입으면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 또 나 화났어 그러고 막 씩씩거리고 있길래, 아니 왜 또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니 신발이 핑크색인데 자기 신발에 있는 핑크색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났다고 또 저에게 털어줬습니다. 사실 저는요, 남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남자들만 있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둘째의 마음이 참 섭섭한 건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난처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4살밖에 안 돼서 이게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끝까지 들어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다 보면은요, 그 둘째가 표정이 밝아지면서 또 자기의 할 일을 하고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요, 제 경험상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위로라는 것은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약하고 참 볼품없는 우리를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것이 참 위로의 모습 같습니다. 실수투성이고 초라한 마음 가운데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에 진정한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힘내, 너 잘 될 거야, 너 다 될 거야, 그만 울어, 이런 말보다 옆에 다가가서 참 힘들었겠다, 너 여기서 실컷 울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위로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벗고 저 높고 높은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까지 낮아져서 사랑의 대화를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데 있으면 안 됩니다. 타인보다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높은 곳에 있으려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사랑이 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 사람의 입장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도 알고 생각도 알고 처지도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콧대가 너무 높아서 상대방 위에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입에 바른 말뿐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벗이라,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얻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놓았으니 나도 너와 너처럼 믿는 너의 믿음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놓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친구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친구 앞에서는요 나의 모든 치부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무슨 이야기든지 다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닙니까? 딱지나 구슬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깐부 정도가 아니라 친근한 사이라는 것이죠.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24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 같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주님의 교회 표가 바로 가족의 신앙교사입니다 이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인지 가장 신령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천국을 닮은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바라보며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한 잘못돼도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했지만 또 금방 얼마 안 가서 불성실해지고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까? 라는 대답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이성으로, 내가 가진 맑은 정신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주변에 절도 많고 제사 때마다 제사상에 절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해도 주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끌려 온 사람은요, 왔다가 가죠. 괜히 여기 왔다, 불편하다, 별로다라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려 온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친구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의 계수인데 내가 주님과 친구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아닙니까? 미국의 국민 화가라고 불리는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명은 애나 메리 로버트슨인데요, 모두가 이분을 모지스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하는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요 참 소박하고 따뜻한 그림을 그려서 미국 국민화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모지스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을 잃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 세상을 떠나는데 정해진 순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순서를 거슬러 부모보다 먼저 떠난 사람의 이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목회자는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표정을 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 끝이 없는 영원한 슬픔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지스는요 72세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모지스는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느질 모임이라는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단 한 사람도 같은 표정도 없고 같은 자세도 없죠. 식탁 밑에 숨은 강아지도 보이고요, 인형을 자신 몸의 뒤에 숨긴 어린아이의 모습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화가 들리는 듯하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행복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그려내는 저 아이들은 마치 그녀가 잃은 자녀들의 어린 시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림 속의 가족들은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 가족들을 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지금도 계십니까?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어려운 인간관계로 이제 마음은 다 닳고 닳아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주저하고 계십니까? 삶이 괴로우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안아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에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허약하고 초라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안아주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허약합니다. 우리는 참 초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허약하고 초라한 나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전에 올라와 또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다친 마음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나갈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조차 잘 알지 못하고 상처만 받아 초라해진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는 그곳에서 주님의 친구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하여금 두렵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노인받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